물론 오늘 말씀에서는 열매를 맺지 못하면 잘라내겠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거는 진짜 잘라내겠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정신 차려라, 돌아와라, 깨달아라, 경고의 말씀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속한 이 기독교의 믿음 안에서 우리가 전부 하나잖아요. 우리의 어느 지체한 부분이 어떤 교회가 병들어 있다면 우리는 비판과 비난으로 모든 것을 쏟아붓기 전에 기도함으로 또 그 잘못을 외침으로 해서 돌아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인생을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나눈다면 우리는 어느 계절쯤 살고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이 신체의 주기에 따라서 이 계절로 표현하기도 해요. 젊음의 20대는 화창한 봄날이고 열심히 일하는 30대, 40대는 여름이다. 그리고 노련미가 가득한 50대, 60대는 가을이고 그리고 건강이 이렇게 하강곡선을 그리게 되면은 겨울을 맞이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이 늙어간다는 말, 이 신체가 이제 노화되어 간다는 말을 기분 좋게 듣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많이 늙으셨네요. 기분 좋으십니까? 권사님, 기분 좋으세요? 주름이 좀 많으시네요. 이러시면 별로잖아요. 그렇죠? 다 이래요. 그래서 이 동안이라는 소리를 들으면 이거 엄청 좋아하고 조금이라도 이 젊어 보이는 게 좋다. 이런 생각이 사람들 마음속에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우리나라 직종 중에서 수입이 많은 직종 아십니까? 네, 의사들이잖아요. 의사들은 고수입 직종이에요. 그런데 그 의사들도요. 그 등급이 있다고 그래요. 수입에 따른 등급. 의사 중에 제일 돈 많이 버는 직업은 직종은 그 성형외과하고 피부과라고 합니다. 왜 그 성형외과하고 피부과가 돈을 많이 벌까요? 비급여 진료가 많아서 그래요. 건강보험 안 되는 게 많은 거예요. 그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성형외과하고 피부과를 그렇게 찾아갈까요? 젊어지고 싶어서요. 노화하는 것을 피부가 늙어가는 것을 조금이라도 막고 싶어가지고 아낌없이 돈을 씁니다. 그 오늘날의 시대를 평가하면은 외모로 자신의 가치를 나타낸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안 늙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안 늙을 수 있어요? 내가 아무리 성형외과에다가 돈을 쏟아붓고 피부과 진료를 계속 받는다고 해도 결국은 늙게 돼 있어요. 우와 동안이에요. 그래도요 그 사람의 과거 사진을 갖다 놓고 보면 어우 이 세월이 보이네요.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고요. 동안이어도 노안이어도 어쨌거나 저쨌거나 사람들은 다 늙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겐 영원이라는 시간이 허락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정말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것처럼 젊음을 상실하게 되면 사람의 가치가 점점 하강하는 것일까요? 이 겨울이 되면 다시 오지 않을 그 봄날을 그리워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일까요? 아 옛날이 좋았어. 아 옛날로 돌아가고 싶다. 야, 그때가 제일 좋을 때야. 이런 얘기를 우리가 계속 해야 되는 것일까요? 다행히도요 그렇지가 않아요. 세상은 이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고 따라가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계세요. 우리 주님은 외모로 우리를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중심의 신실함을 보시고 우리의 진실함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예, 늙어도 괜찮아요. 주름 많아도 괜찮아요. 여기 바라보면서 산다고 해서 제가 김종태 권사님 들으라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예.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앞에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모세가 몇 살 때 부름받아요? 80살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시잖아요. 노인을 불렀는데 청년 부르듯이 부르십니다. 근데 그 역사가 모세한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하고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가 나이에 상관없이 시기에 상관없이 우리를 들어 쓰십니다. 우리가 준비되어 있냐, 그게 진짜 중요한 것이죠. 나이가 들어가면 이 힘이 빠져간다는 뜻이 아니라 성숙해져 간다, 그런 의미가 되어야 합니다. 특히 우리 신앙인들에겐 늙음이란 하나님과 함께한 시간들이 쌓여가는 거예요. 젊을 땐 연소하다 얘기하잖아요. 경험이 없다 얘기하잖아요. 나이가 들었을 때는 완숙하다, 성숙하다, 진보했다 얘기하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신 것을 증거할 수 있는 은혜들이 많다는 거예요. 은혜의 시간들은 그냥 흘러간 추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세워주신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우리 삶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삶이 의미를 갖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아멘. 몸은 늙을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매일 새롭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삶에 항상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시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보여주십니다.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믿음의 여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젊은 날은 뛰다가 늙으면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나라로 부름받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앞으로 계속 걸어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 되어야 돼요. 멈추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심으로, 주님이 나를 이끄심으로 내가 주님을 향해서 오늘도 한 걸음씩 나아갑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과 그 믿음의 선한 실천들이 우리 삶에서 계속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나아감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 얘기해요. 선한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이 선한 싸움에서 내가 승리를 원한다고 해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꼭 지켜야 하는 조건이 있어요. 다른 조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5절 말씀,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포도나무의 비유에서 농부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포도나무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가지는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러면 이 포도는 뭘까?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이 포도는 뭘까요? 저는 이 포도원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인 것 같아요. 세상 가운데 포도나무, 우리 주님이 서 계시고 그리고 주님에서 우리가 열매 맺는 거예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열매들이 우리를 통해서 나와야 돼요. 이 농부이신 하나님은 이 세상이 필요로 하고 가치 있는 열매를 맺게 하려고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 것이죠. 농부이신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하지만 열매를 못 맺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잘려나갈 것이다. 무섭지 않습니까? 이게 오늘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이 구절을요, 많은 사람들이 심판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하지만 이 자녀를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짜 계획은 아닐 수가 있어요. 자녀를 훈계하긴 해도 심판해서 잘라내기가 쉬운가요? 어렵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가 열매를 아무리 못 맺을지언정 하나님께서 진짜 잘라내는 것을 즐겁게 하실까요? 전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식물을 키워본 사람이면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알아요. 여러분 원래 제가요, 이 식물 키울 때 이 마이너스 손이에요. 여러분 전부 다 마이너스 손인 것 같아요. 제가 키운 식물 다 주려고 하는데 다 안 받는데 보니까 내 손에 닿기만 하면 죽습니다. 무관심이 살리는 길이에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요 3년 전까지는 그랬어요. 제가 손만 닿으면 다 식물들이 죽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손이 되어야 되는데 식물들은 실패했어요. 그랬는데 이 3년 전부터 극적인 변화가 일어났어요. 제가 손을 대면 다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왜 사이비 같다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3년 전에 여기서 이제 공동체를 시작했잖아요. 그때 제가 취임 예배를 같이 드렸잖아요. 다른 교회 분들이 화환을 많이 보여내셨어요. 다 이제 화분들이 오죠. 화분들이 왔는데 여러분들 알겠지만 우리 교회가 빛이 잘 안 들어요.
그리고 겨울에는 되게 춥잖아요. 그러니까 식물들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좀 잘 버티다가 하나 둘씩 시름시름 이제 시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너무 아까워가지고 제가 그걸 가지치기를 했어요. 죽은 부분은 잘라내 버리고 가지치기 해가지고 집에 가서 이제 화분에 심었습니다. 수경재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열심히 키워가지고 집에는 큰 화분도 되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즘은요 제가 식물을 잘 죽이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더 살아요. 여러분 기적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자, 살아계세요. 근데 이게요 그냥 된 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식물을 안 죽일까 제가 그걸 인터넷으로 막 보면서 공부를 했어요. 식물 키우기는 딱 세 가지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하냐? 적절한 햇빛이 꼭 필요해요. 많아도 안 되고 적어도 안 돼요. 그리고 적절한 물주기가 필요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많이 주면 과습으로 죽고요. 너무 안 주면 말라 죽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적절한 공기순환이 필요해요. 꼭꼭 닫아놓으면 안 돼요. 공기만 따뜻하게 해도 안 됩니다. 환기를 계속 시켜줘야 돼요. 그래야지 식물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이제 아셨죠? 제가 화분 드릴까요? 네, 가져가셔도 돼요. 자, 이 세 가지가 잘 되면 절대 죽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적절하게 해주면 그 식물이 잘 자라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뭐냐? 가지치기예요. 가지를 쳐줘야 됩니다. 가지가 너무 많아도 안 되고요. 병든 가지, 약간 시들시들한 가지 있잖아요. 그런 거 방치해도 안 됩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다른 잎사귀들이 영향을 받기 시작해요. 열매도 없고요. 줄기도 점점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색이 바랜 가지들, 시들시들하고 힘이 없어진 가지들은 잘라줘야 돼요. 이 가지 아깝다고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놔두면 나무가 죽는 수도 생겨요. 이 가지를 잘라내면 그 가지로 가야 될 영양분들이 다른 가지로 가서 싱싱해집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게 돼요. 여러분 이 가지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에는 미련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악한 데는 지혜롭고 선한 데 미련하고 게으르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문제가 심각해지겠죠.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방치하면 어떻게 돼요? 아깝다. 좀만 더 기다려보자. 그러면서 계속 방치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가지들이, 다른 사람들이, 다른 성도들이 영향을 받기 시작해요. 저렇게 해도 형통해 보이네. 저렇게 해도 되나 봐. 인내하고 절제할 필요가 없네. 내 욕구대로 해도 되겠구나. 괜찮잖아. 열매가 있는 것 같아.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암세포가 퍼지는 것처럼 교회를 타락시키고 정작 맺어야 하는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그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도 그건 너무 중요하지만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도 저 사람의 맺은 열매가 선한지 악한지 분별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먼저 이것을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되냐? 그리스도인들이 맺어야 하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고 오늘 방금 읽은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는데 그러면 믿음, 소망은 덜 중요한 것이냐? 아니에요. 믿음, 소망이 덜 중요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랑이 모든 것의 동기가 되어야 함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함으로 소망을 이루고 내가 사랑함으로 믿음을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사랑이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사랑이 모든 것을 이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갈등과 분열을 치유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약한 자를 위로하고 쓰러진 자를 다시 일으키는 열정도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이 우리 믿음의 시작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 사랑을 본받는 것에서 시작해야 돼요. 사랑 이외의 것에서 일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돼요. 세상의 욕심이나 미움, 질투 이런 곳에서 우리의 일이 시작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만약 그런 일이 생긴다면 그건 우리가 잘려나갈 이유가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잘못된 헌신 때문에 다른 이들이 오해하거나 타락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저렇게 해도 결과만 좋으면 되는구나. 괜찮네. 결과만 바치면 되겠네. 과정을 소홀히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의 과정을 놓치면 안 됩니다. 주께서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 사망으로 이끄는 악인이 되어서 100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할 수도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한 것처럼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잘라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애통해 하시면서 잘릴 수밖에 없는 가지가 됩니다. 우리는요, 이 복음의 향기가 느껴져야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며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는 게 바로 향기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져서 살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이 주신 사랑을 열매로 나타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고 싶은 말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는 뭐라 불러요? 교만하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혹은 광신도라고 부르기도 해요. 광신이 별게 아니에요. 뭐 기도 소리 큰 소리로 하고 막 춤추면서 찬양한다고 해서 광신도 봐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는구나 그렇게 얘기하지. 광신도는요, 하나님을 신경 쓰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잘려나갈 가지가 되는 겁니다. 강하고 능력이 많아 보여도 결국 자신을 위해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악을 범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자르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의 위치를 정확히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악을 행하면서 선을 말하고 있다면 얼른 주님께로 돌아오는 방향으로 회개를 이뤄야 됩니다. 그리고 마땅히 행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조금 힘들지라도 자신감을 갖고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내 앞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낸 이유가 다 있어요. 우연히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명이라고 얘기하죠. 집에 가면 그릇들 많잖아요. 어떤 그릇은 아주 특별한 날에만 쓰는 그릇이 있고, 그리고 어떤 그릇은 매일매일 꺼내 쓰는 그릇이 있죠. 어떤 그릇이 더 중요한 그릇입니까? 우리가 볼 때는 뭐 중요한 날에 꺼내 쓰는 그릇이 좀 더 비싼 거겠죠. 그리고 이게 더 중요하다 얘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매일 쓰는 그릇이 필요 없지 않습니다. 그것도 중요한 거예요. 모든 그릇은 쓰임새가 맞게 이용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더 귀한 그릇, 덜 귀한 그릇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 귀해요.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사람은 큰 일을 하고 저 사람은 작은 일을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 볼 때는 모두가 다 귀한 일입니다. 직업적으로도 그렇잖아요. 아까 전에 우리가 의사 얘기했지만 의사는 굉장히 사회적 신분이 높다고 생각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너무 힘든 일, 3대 업종에 일하시는 분들, 특히 환경미화 같은 분들 가볍게 보기도 해요. 아우, 야, 너 공부 열심히 해라. 너 안 그러면은 저기 나중에 저기서 쓰레기나 치고 있을지 몰라. 옛날 어른들 그런 얘기 했었어요. 예. 그렇다고 해서 환경미화원이 필요 없습니까? 청소부가 필요 없어요? 아니요. 의사보다 환경미화원들 없어지면요, 더 위험한 일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볼 때는 덜 귀하다 이게 없어요. 모두가 다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 사명의 열매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맺지 않는다면, 게으름 때문에 또 나의 방황 때문에 그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우리가 잘릴 위기에 놓일 수도 있어요. 잘릴 만한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되나요? 장작이 된다고 오늘 말씀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요, 이 장작 된다는 거 무섭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좀 눈여겨보여진 좀 특이하게 보이는 말씀이 있어요. 그 장작들이요, 잘린 가지들을요, 하나님께서 모아다가 하나님께서 태우시지 않습니다. 누가 모아다 태워요? 말씀 좀 보세요. 자, 누가 모아다 태워요? 사람이 모아다 태워요.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따르지 않는 그 사람들이 잘려진 가지들을 모아다가 태운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한 묵상을 해봤어요.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이 태워주셔야죠. 우리 하나님 자녀인데 어떻게 세상 사람들한테 이 잘려진 가지들을 맡깁니까? 이런 마음으로 한번 기도하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바로 답을 얻었어요. 사람들이 잘려진 가지를 불태우는 이유는 그렇게라도 쓸모가 있어야 된다는 뜻인 것 같아요. 원래 가지는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이 만드신 포도원, 그 세상을 이롭게 해야 되잖아요. 그걸 못하잖아요. 열매 없는 가지는. 그럼 장자기로도 쓰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 가지를 가져다가 태운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원래 쓸모가 아니에요. 장작으로 태워지는 거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쓸모가 아닙니다. 열매를 맺어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유익한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장작으로라도 쓰겠다, 그겁니다. 세상은요, 교회에게, 믿는 사람들한테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뭘 기대합니까? 세상을 변화시켜 주길 기대합니다.
세상은요 스스로 변화시킬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미운, 다툼, 시기, 질투 그들의 힘이고 그들의 욕구입니다. 강해야 산다, 차지한다, 승리한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 생각에 갇히게 되면은 진짜 평화를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지옥과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한테 기대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 주의 평화를 이뤄달라 그겁니다. 그 평화를 못 이루면 어떻게 돼요? 장작으로라도 쓰겠다. 너무나 차가운 이 세상 그거 태워서라도 좀 따뜻해지고 싶다. 계속 그렇게 악을 범하며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잖아요. 저는 이제 작은 교회 목사예요. 이 작은 교회 목사의 가장 큰 희망사항은 뭘까요? 저뿐만이 아니에요. 이 근처에 작은 교회 많잖아요. 목사님들 만나면은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야 돼요. 여러 가지 얘기하면은 가장 얘기 이거예요. 아 요즘 전도 잘 돼요? 막 이렇게 물어보는 게 있어요. 그럼 왜 물어볼까요? 잘 안 됐는데 다 그죠? 계속 같은 말 물어봐. 여러분 작은 교회 목사님들의 소망은요 교인들이 전도되는 거예요. 교회가 좀 성장하는 겁니다. 이 늘어나는 게 소망입니다. 성도가 늘면 너무너무 기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사람들이 작은 교회는 잘 안 옵니다. 교회 찾는 사람들은 잘 갖춰진 교회를 먼저 가죠. 좀 이제 웅장한 교회도 가고 사람도 좀 많고 내가 그냥 들어가도 좀 티 안 나는 교회 그런 교회 먼저 찾아가는 것 같아요. 요즘은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요 가끔 제가 소개받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아는 사람들이 요즘 이 사람이 좀 많이 힘들어요. 목사님이 좀 신앙 상담을 좀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런 소개가 들어오면요, 전 거절하지 않아요. 거의 다 만납니다. 만나고 왜 만나냐? 이게 전 목사의 직무라 생각해서 상담도 해주고 기도도 해주고 원하는 게 뭔지 들어줍니다. 그런데 신앙 상담을 가보면요, 처음에 상담이 잘 안 돼요. 자기가 스스로 찾아온 사람들은 상담이 됐는데 누군가 소개를 해가지고 찾아가서 만나면은 그 사람의 마음을 잘 안 열어요. 왜 그러냐? 제가 할 얘기를 이 사람들이 예상을 합니다. 무슨 얘기 할 것 같아요, 목사가? 교회 다니세요. 이 얘기하는 거야. 대부분의 소개받는 사람들은 교회 안 다니고 있을 때예요. 믿음은 있는데 교회 잘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 만난다 그러면 누군가 소개를 했으니까 만나기는 하는데 얘기를 다 예상해서 뻔하다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그리고 또 작은 교회 목사라고 하면은 자기 교회 나오라는 뜻으로 다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 상담이 처음에 어렵습니다. 철벽을 치고 걸려들지 않겠다 그런 마음으로 제 얘기를 듣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요 전혀 그런 마음이 안 생기는 건 아니에요. 상담을 해가지고 우리 교회에 오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신앙 상담을 통해서 믿음을 다시 일으키고 이왕 일으킨 믿음 우리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하면 좋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상담을 하면요 그 만남이 꼭 어그러져요. 잘 안 돼요. 진짜 그 철벽친 마음에 비집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좋은 상담을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을 비워야 돼요. 그래야 돼요. 주님 나를 쓰셔서 이 사람에게 믿음을 주세요. 어디서든 하나님을 잘 믿으면 전 그걸로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다시 불러주세요. 하나님 곁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고 하면요 마음이 비워지면 좀 얘기가 잘 돼요. 그리고 다시 회복되는 것을 여러 차례 경험을 했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꾸준히 돌보고 섬기고 이 진실함으로 대하면은 그 사람의 믿음이 회복이 됩니다. 진실함이 뭐예요? 나의 것을 찾지 않는 거예요. 나의 수고를 보상받길 원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그게 진실함이에요. 진실함은 됐을 때 그 사람이 그 진실함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그 손길에 맡기고 겸손하게 나아가면 열매가 있습니다. 이 바울은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얘기를 해요. 이 말은 하나님 안에서 모든 교회가 다 하나라는 겁니다. 신학적 표현으로 하면 같은 믿음의 공교회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더 크다, 더 좋은 교회다 이런 주장은 사실 의미가 없어요. 어느 교회가 어느 한 교회가 병들면 이 몸의 일부분이 병들면 다 아프잖아요. 팔만 아프다고 해서 팔만 아프고 끝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어떤 교회가 병들어 있다 그러면은 전체 교회가 아픈 거하고 같습니다. 만약 내가 소속된 교회가 병들어서 이 전체를 오염시킬 위기에 처하면 어떻게 됩니까? 잘라내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잘라내면 어떻게 돼요? 버려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슴 아파야 되는 거예요. 너는 병들었으니까 잘라내겠다.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물론 오늘 말씀에서는 열매를 맺지 못하면 잘라내겠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거는 진짜 잘라내겠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정신 차려라. 돌아와라. 깨달아라. 경고의 말씀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속한 이
기독교의 믿음 안에서 우리가 전부 하나잖아요. 우리의 어느 지체한 부분이 어떤 교회가 병들어 있다면 우리는 비판과 비난으로 모든 것을 쏟아붓기 전에 기도함으로 또 그 잘못을 외침으로 해서 돌아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차마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침묵하겠다. 아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나도 온전치 못한데 내가 뭘 하겠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오늘 우리가 바로 서야 됩니다. 바로 서서 복음의 향기를 드러내고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진실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같은 편이니까 더 엄격하고 더 정의롭고 더 정결한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으로부터 조롱받지 않아요. 10년 전에 제가 군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그 부대의 대대장이 불교 신자였어요. 그 불교 대대장이, 불교 신앙을 가진 대대장이 저한테 너무 잘해줬습니다. 이 부대 출입도 자유롭게 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 안 되죠. 민간인인데. 저는 그냥 주민증만 내면 계속 왔다 갔다 할 수 있었어요. 대대장이 그것을 허락해 줬거든요. 생활관 방문도 가능을 했고, 부탁하면 교회의 병력들도 보내줬습니다. 모든 게 다 허락돼 있었어요. 대대장이 저를 이렇게 존대를 하니까 다른 간부들도 제 말을 다 들어줍니다. 대대장이 다 도와주랬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번은요, 그 대대장과 이 티타임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저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냐고 물어봤어요. 그때 그 대대장님이 두 가지를 얘기해 줬어요. 목사님이 하는 일이 곧 장병들을 위한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돕습니다. 그리고 제가요, 만일 같은 종교였으면은 당신을 도와주지 못했을 거예요. 목사님 못 도와줬을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다른 종교니까, 불교니까 기독교인 당신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은 같은 편이면 더 엄격해야 된다는 겁니다. 팔이 안으로 굽으면 공정성이 상실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같은 편일 때, 같은 편에 대해서 더 엄격히 대할 때 세상에 대해서 정당성을 갖고 공의를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같은 편이니까 내가 너는 좀 봐줄게. 넌 다른 편이니까 내가 너한테 더 엄격하게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같은 편의 호의는 호의가 아닌 부정한 편법이 됩니다. 세력을 가진 자가 그 힘을 이용하는 것에 지나지가 않아요. 그것은 세상의 방법이에요. 같은 편은 챙기고 다른 편은 밀어내는 거, 그건 우리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역사는 그렇게 작동이 되지가 않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자기 희생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신 것처럼 생명을 살리는 방향으로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은혜로 역사하십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 희생을 자폭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다 안고 간다. 내가 안고 가니까 나를 밟고 넘어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런 마음으로 적군 향해서 뛰어드는 것, 그것을 희생이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희생은 같은 편만을 구원하는 그런 희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까지도 우리 주님께서는 사랑하셨어요. 모두를 위한 희생이었습니다. 희생으로 빼앗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방향을 주님께서 제시해 주신 거예요. 요즘 한국교회가 극우화되어 간다,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듣습니다. 정치 권력을 가까이 하며 사랑 대신에 미움과 혐오를 무기 삼고 있는 것 같아요. 무서운 말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분열하면서 쪼개지고 있는데 그 중심에 우리 개신교회들이 있어요. 일부라고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 된 교회라고 했잖아요. 그들은 일부가 아니라 우리입니다. 남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지 말라고 외쳐야 되는 거예요. 아우 머리 아파 머리 아파. 아니에요. 그러지 말라고 외쳐야 돼요. 이 말은요, 싸우라는 뜻이 아닙니다. 온전치 않다. 그 모습은 옳지 않다. 하나님의 공의는 거기에 있지 않다. 우리가 분별함으로 알려줘야 돼요.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처럼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온전함을 추구하는 방법이어야 됩니다. 그럼 이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열왕기상을 보면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여인이 한 아기를 두고 서로 자기애라고 막 주장을 하죠. 솔로몬이 그것을 보고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아이를 반을 갈라가지고 똑같이 공평하게 나눠줘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중 한 여인이 이렇게 외치죠. 울면서 절규합니다. 죽이지 마세요. 죽이지 마세요. 제 아이 아니에요. 저 사람 아이예요. 죽이지 말고 저 사람 주세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여인이 진짜 엄마죠. 아기를 잃게 되겠지만 그래도 반으로 나누는 것이 좋아. 이렇게 얘기하는 엄마는 없잖아요. 엄마들은 살리는 선택을 합니다. 왜 그런 선택을 해요? 사랑하니까 하는 거죠. 내가 손해보고 내가 잃어버리고 내가 아파하겠지만 그래도 죽으면 안 되니까, 생명을 잃으면 안 되니까 살리는 선택을 합니다. 저는 어떤 상황이든 살리는 쪽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선택이라 생각해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심판할 수 있었잖아요. 다 잘라버릴 수 있었잖아요. 안 자르시잖아요. 안 자르시고 어떻게든 살려가려고 하십니다. 구원을 베풀려고 하십니다. 생명을 귀히 여기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살리는 쪽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것은 죄에 대한 침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을 살리고 회복하고 구원받는 쪽으로 나아가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움직여야 됩니다. 그게 농부 되신 하나님의 뜻이고 포도나무로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예수님의 희망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세상이 비로소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삶의 의미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사랑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제자,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인생의 그 시기에 따라서, 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봄 같다, 여름 같다, 가을 같다, 겨울 같다 이렇게 나누면서 지나간 좋은 날을 추억하며 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함께라면 언제나 인생의 봄날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겨울이 될 이유가 없습니다. 겨울이 오면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다시 봄날이 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테니까 주께서 뜻을 부으시고 우리 삶의 의미를 항상 갱신시켜 주십니다.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또 그 뜻을 구하면서 또 순종하며 기쁨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의 열매, 우리의 열매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열매를 맺으면서 주의 길을 오늘도 걷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진짜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것이 우리의 소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의 때의 꿈에 그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주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세상에 가득하게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찬양합니다. 주의 심장 가지고
주의 영